여기서도 23절에 한번 가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4장 9절에도 보면 이 말을 하시거든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게 들을 때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많은 사람이 들어도요,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 들어라 이런 말은 예수님은 이런 의도예요. 바리새인들은 듣지 말으라 해요. 아셨죠?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는 뭐 하라고요? 잘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등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요? 등불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등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에게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고 또 빛이다 이랬거든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소금이 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뭐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들 월급이에요, 월급. 그 소금이 솔트머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그렇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치면 월급을 지금은 화폐로 주지만 그 전에는 금으로 줬다가 또 옛날에 또 쌀로도 줬다가 뭐 조개 껍질로도 줬다가 근데 소금으로도 줬다니까. 그러면 소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소금이 귀했는데 예수님이 그 귀한 소금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소금이 되고 또 옛날엔 빛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해요. 지금이야 이제 전기가 나오니까 이게 마음대로 틀고 그러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뭔 불 켰어요? 촉꽂이 불이라는 걸 켰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새까매. 그런 때 있었죠. 그때가 언제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불과 몇 년 됐어요. 40년. 40년 전에는 다 촉꽂이불 켜고 살았다고요. 그때는 이게 기름 석유 사다가 뭐죠? 부어요, 부어. 그래갖고 심지를 끼면 이게 초는 진짜 상당히 부자들만 킨 거고, 그렇죠? 굉장히 부자들만 켰다고요. 어쩐 행사 때만 킨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이 불이 귀했겠어요. 그게 지금 40년 전 이야기니까. 제가 10살 때 뭐 이럴 때들은 대부분 한 50년 됐네요. 10살 때 정도면 한 50년 이런 때는 다 우리가 초등학교 갈 때 촉꽂이 불 켜고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불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빛이 그 빛을 어디에다 두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귀한 불인데 요즘 뭐 어떤 아파트들 가면 땅에다도 불 켜놓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불이 뭐예요? 너무 흔한 거지. 근데 옛날에는 불이 굉장히 귀했어요. 천지가 다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빛을 누가 비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세상에 빛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할렐루야.
이제 뭐 우리가 굉장한 것이 빛이다. 꼭 막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저도 의롭게 살아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나는 꼭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것이 선이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바이처 같이 살아야 된다, 훌륭한 목사 같이 살아야 된다. 꼭 그런 것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일에 충실한 것이 나는 의로움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근데서 우리가 지금 뭐 전쟁 시국도 아닌데 뭐 폭탄 던져서 나라를 건진 시대도 아니잖아요. 농사 일한 사람 농업에 뭐 하면 되죠? 충실한 게 의로움이죠. 학생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의로움이죠. 그게 의로움이지 뭐예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디하고 전쟁하는 시국도 아닌데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하나의 비유의 연장에서 한 이야기라고 있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2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한마디로 말해서 비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왜요? 그걸 예수님은 등이 비춰지기 때문에 다 본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을 솔직히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뭐 정치적인 인물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면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도청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지대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나라에 뭐 보이지 않지만 도청을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어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비밀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오늘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또 내일은 어떻게 돼요? 안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보면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굉장히 여기 어떤 막 배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영원하고 오래 지속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영원한 게 뭐냐?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요 별것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접을 받고 싶지 어디 가면. 그러려면 뭐 해야 하라고요? 너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접만 우리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남을 나보다 뭐 하다고요? 낮게 여기려고 해야 돼요.
그 대접을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이렇게 하려면 나도 평상시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뭐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오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인생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가 앞에 있어요. 바울 서신 앞에, 에베소서 앞에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여러분이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걷는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인생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그런 것에 속상해하지도 말아요.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그게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한 환경일까? 그런 것에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나는 태어나자 병이 들었을까? 그런 걸로 고민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불치병도 약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앞으로. 지금 당뇨도 조만간 거의 극복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하고 그동안 잘 관리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 음식 조절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아,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도 안 타니고 다녀야지.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는 논리의 잘못됨으로 몸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12시에 잔다 그러면 7시 이후로는 절대 뭘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 철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먹는 거 컨트롤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내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심는 대로 뭐 하죠? 거두는 거죠. 나는 기도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건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하나님 믿으니까 난 아무 일 없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에도 심는 대로 뭐 한다고요? 술 먹고 개판 치면요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셨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담배 피우면요 나중에 폐가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려요. 못 고쳐요. 담배 피워서 고친 폐암은. 폐가 얼마나 중요해요. 몸에서 장기 가운데 가장 큰 게 폐거든요. 왜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산소 결핍 현상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기가 자꾸 오염되니까 다 사람들이 자연에서 살고, 앞으로는 공기도 머지않아 우리가 지금 물 사 먹죠? 지금 물 안 사 먹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물 사 먹는 것도 참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병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저는 옛날부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신문기사에서 읽어보면서 이것도 심각하고, 물병을 따 먹을 때 그 만들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병 안 사 먹어요. 뭘로 먹어요? 유리병으로 먹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미세 플라스틱 뭐죠? 플라스틱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몸에 축적돼 이게 암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이제 공기도 머지않아 뭐 하죠? 사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게 이게 다 여기에 차지하는 게 폐예요. 굉장히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폐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담배 피고 나쁜 짓거리 하고 다니면 이게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서서히. 나중에 여러분 살만하면 어떻게 되겠죠? 새카맣게 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기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매일 내가 불을 떼고 자빠졌어. 어떻게 되겠어? 나는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담배 연기만 맡아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매일 불을 떼. 그것도 나쁜 한 600가지의 이상의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담배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걸 매일 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가.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정신 차릴 때 너무 늦게 차리면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우리 막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은. 왜? 왜 괜찮아?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얼마 전에 김한길 아시죠? 김한길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부인이 누구이죠? 최명길. 이 사람이 담배 엄청 피워요. 작가잖아요, 김한길이가. 국회의원도 했고.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폐 안 걸려 지금 다 죽어요. 나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용남 아시죠? 조용남이 노래 유명한 히트곡 하계장터 작사가야. 그 사람이. 김한길이가.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이 옛날에 국회의원 하면서 굉장히 높은 데까지 간 사람이에요. 건강만 받쳐주면요, 뭘 해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폐암이라는 게 무서워요. 쉽게 못 고쳐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안 잃은다고요? 한번 병원 가보세요. 저는 이렇게 목사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주변에 신방 갈 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여기에다 뚫어서 이 식도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먹은 사람 봤죠? 연명하는 목숨. 얼마나 불행해요. 여기다 뚫어. 그리고 이 간으로 이렇게 주입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아야 돼.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어요. 굉장히 아파요, 사실. 여기 뭘로 쑤셔버렸어요. 푹 들어가 보세요. 근데 세수도 못해요, 지금. 너무 아파서. 울려. 일을 하찮은 것도 이렇게 아픈데 여기에 뭐가 종기가 났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상을 초월하잖아. 응?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따라요. 정신 차리면 기회가 온다. 아셨죠? 내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지 말아요. 여러분 당뇨 포기하지 말아요. 운동해요. 할렐루야. 남들보다 더 운동하고 더 절제 있게 살면 반드시 약이 나온다니까.
근데 다 포기해버리고 오늘부터 치킨도 먹어버리고 소고기도 먹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30년 더 살 것 3년도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는 대로 인생은 뭐 한다고요? 거두는 거예요. 노력하면 건강 와요.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 집안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집안들이 대부분 뇌졸중이 많거든요. 원인이 뭘까 혼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술을 많이 드셔요. 우리 아버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이분들이 뇌졸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끊을 수 있을까? 규칙적인 삶을 살아요. 술 먹은 사람들은 비규칙적이에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을 게 있다면 뭐라고요?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봐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 한다고요? 빼앗긴다. 자, 이게 뭐냐면 물질은요, 쏠림의 법칙이 있어요. 자석의 법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죠? 왜 돈이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이게 부의 편중현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왜 돈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쏠린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돈은. 특히 돈은 자석과 같은 원리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가 모여질 때까지는 사치와 사행을 버려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부가 다 쏠려가요. 우리가 딱 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돈에 대한 강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 강의 이렇게 하나 듣다가 감동이 돼서 가족들한테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한번 보내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점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식당밖에는 못하지만 하나, 두 개밖에 못한대요, 식당을. 근데 경영에 능한 사람은, 경영을 능하게 하는 사람은 프랜차이즈를 해서 3,000개, 2,000개씩의 막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냐면, 어느 정도 돈이라는 것은 억대가 모아지기가 어렵대요, 억대가. 그럼 그 이후부터는 자석처럼 돈이 뭐하죠?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하냐? 다 써버려요.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항상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마음대로 뭘 쓰고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아서 뭐 할 거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쓰는 것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많은 자석의 원리처럼 그리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다 뭐 한다고요? 더 센 자석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부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비참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썰림의 법칙에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하죠? 빼앗겨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이 뭐 수단 방법은 아니겠지만 첫째는 내가 없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으는 재미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뭔 재미요? 모으는 것에 대한 재미. 이래야 여러분의 부가 어느 순간에 달라지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안 건강했던 사람이 드물어요. 젊어서는. 저도 지금 제가 보면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별로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체력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라는 것은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석처럼 끌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봐보세요. 기업들 한 사람들이 돈 벌 구조가 뭐예요? 훨씬 우리보다 쉬워요.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갈 때도 이 금리가 뭐 할까요? 훨씬 싸게 빌려가요. 근데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돈 대출 내보려고 했을 때 되는가? 그런 현실을 내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대출을 낼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어디예요? 어디에서 빌려줘요? 사채 말고는 쉽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알면서 돈을 물쓰듯 쓴다면 불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자유의 땅에 와가지고 그 힘들게 와가서 왜 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가요? 부모 보고 싶어서요? 자식 보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항상 공짜로 줬거든요, 뭐든지. 똑같이 분배해주고.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 현실에 나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요. 2, 3년 살다가 다 다시 가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이런 놈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오랫동안 그 간섭에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간섭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대출을 한번 내본다고 생각해 봐요. 은행에 가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담보 없으면 안 내줘요. 뭘로 내줘요? 옛날같이 연대보증으로 될 것 같아요? 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사채. 매일 사채 쓰라고 돌리잖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나한테 쓰라는 게 아니야. 우리 집도 하루에 몇백 개씩 와요. 그게. 누군가는 뭐 할까요? 쓴다는 거 그게. 여러분은 안 쓰셔도.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런 것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아니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내 신용도면 어금 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가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내핍하면서 살아요. 그 이후에 즐겁게 좋은 거 사도 안 늦어요. 할렐루야. 좋은 거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저도 뭐 어디 가서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좋은 옷 입어본 적 별로 없습니다. 나 신발 5만 원 넘어간 거 사본 적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기담하더래요. 예수님이 들을 끼는 자 말할 때 부는 쉽게 말하면 쏠려요. 쏠려. 이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와요. 절망이 나중에는. 할렐루야. 굉장히 고통이 온다고요. 병원 몸 아파도 갈 수 없어요.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라에서 별 수단을 다 써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동전이 5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어요, 안 주어요? 줍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100원짜리 있으면 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10원짜리 있는 거 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요. 그럼 젊은 사람들 안 줄걸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자세예요. 돈을 함부로 대하면 그 돈은요, 여러분을 노예 취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존중하면 돈도 여러분의 인격을 뭐 할까요? 존중해줘요.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들을 존중해 준다고요. 근데 돈을 막대하고 있으면 그냥 막 써버리고 아무 것이나 먹고 다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돈으로부터 여러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럴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뭐라게요? 들으라 말이에요. 쏠린다니까 여러분. 부가 굉장히 쏠려요. 꽉 쏠려서 여러분 가난, 절망, 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는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하냐. 그 부들이 나에게 쏠려오도록 여러분을 날마다 개선해 가고 만들어 가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쓰도록 기도해요. 할렐루야. 우리 공산주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다 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수급자로 살아야지. 그놈들부터 죽어.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그게 꿈이야? 어떤 사람 수급자 되는 게 꿈이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쌓여가도록 기도해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인생은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돈을 모으는 재미에 즐거워하면서 한번 살아봐요. 할렐루야. 뭐 목사가 저런 소리 하나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부는 자석과 같이 뭐 한다고요? 끌어다녀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려울 땐 돈 500도
500만 누가 대줘봤으면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한 1000만 원만 누가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돈 낼 방법이 없어요. 너무 어려우면. 뭐 돈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부가 저리 쏠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다 쏠려서 가버려. 롯데마트로 다 가버리고 이마트로 다 가버려. 얼굴만 타면 다 그리 나가버려. 이게 뭐하냐고. 그러고 항상 꽁이야. 그거 나중에 뭐 어떡할 거라.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건강할 때는요, 불편함을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좀 안 좋은 것 먹고도 살 수 있어. 그것이 젊음이야. 이제부터 부가 쏠려서 다 나가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100만 원 벌면 무조건 50은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해놔야 돼. 할렐루야. 다 써보면 뭔 소용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1억 벌면 5천은 무조건 뭐 해야 되죠? 세이브 해놔야 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 모아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말하고요. 그것도 굉장히 미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럼 안 모아서 어떡할 거예요? 안 모아서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죽으면 끝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이라고 다 좋은 것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애들은요, 대여된 옷을 입고 있지. 그 애들 집에 가봐요. 다 못 입고 살아. 메이커 입고 살아요? 다 추리닝 바지 입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의 쏠림에 내가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도 쏠려가는 거예요. 얼굴만 받으면 다 그런데 다 써버리고 향나게 쾌락에 놀러 다니면 다 써버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오늘 있는 자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떡할까요? 있는 자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조금 가지고, 없는 자는 욕심을 좀 더 부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근데 그렇게 안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어요?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 한다고요? 놀라운 사람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려. 있는 놈은 더 많아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극복하는 길이 있어요. 따라서 길이 있다. 할렐루야. 어떤 길이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금 전략해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굳이 뭘 살려고 하지 마.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뭐 하느냐? 반드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다 보면 부가 여러분에게 다 뭐 할까요? 쏠려서 와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온다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10,000명, 20,000명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꿈이라도 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내핍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뭐 저도 주변에서 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돈만 생기면 다 써버리고 화려하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봐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런 거는요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로서 더 있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 여러분이요 그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회사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훨씬 더 지금보다 몇백 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들을 기가 있다면.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늘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은 것을 향하여 오늘도 절제하고 내핍하며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